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과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4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첫째 소재에서 셋째 소재까지 약 60% 정도 할애하고 있고, 나머지 4가지의 비유는 40% 정도 할애되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해석에 대해서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며 또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야 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튜브 방송이 아주 편리한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서로 마주보고 함께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점을 제공하지만,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이 내용이 진행되는 도중에 저희의 방송 내용과는 상관없이 상업적인 광고가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상업적인 이해관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광고가 뜨게 되면 3, 4초 정도 잠시 기다리셨다가 화면에 건너뛰기 혹은 스킵이라는 글자 자막이 뜨게 되면 그것을 얼른 누르시면 영적으로 공부하시는 이 교과 방송 중에 큰 방해를 받지 않고 함께 묵상하는 내용에 큰 지장이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광고가 삽입되는 유튜브 시스템의 이런 모든 불편함을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분야이므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그런 내용이 뜰 때는 광고 끝까지 보지 마시고 얼른 건너뛰기를 누르셔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송의 영적인 묵상에 지장이 없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4과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유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작은 이야기들을 매우 자주 설명하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4장 34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는 보통 새로운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 동안 우리 삶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간과해버릴 그런 어떤 것을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비유, 영어로 par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무엇의 곁에 던져진 어떤 것이란 뜻이죠. 영어 단어의 앞에 붙은 곁에라는 뜻의 접두사 para, P-A-R-A와 던져진이라는 뜻의 ball, B-O-L-E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특별한 합성어 영어 단어 parable인데요. 비유, parable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보자면, 이게 왜 여기 던져져 있지? 이것이 왜 여기 있지? 이것이 무슨 뜻이지? 라는 의미의 그런 단어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parable, 비유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평범하고 생각이 짧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비유입니다. 우리의 말은 거룩합니다. 말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살아있는 언어가 종교적 교리와 추측으로 박제되어 있고 자유롭게 우리 영혼을 위로해야 할 언어가 종교라는 제단 위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말을 회복하시기 위해 갈릴리 바다에서 또 갈릴리 호숫가 길가에서 저녁 식탁에서 사마리아 여행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옥 같은 비유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그 감동적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고스란히 담아내신 대화와 교훈과 거룩한 이야기의 세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로 풀어내시는 이야기들의 광대한 광맥 속에 숨겨진 값진 진주를 예리한 눈과 귀로서 가려낼 때에 종교적인 딱딱한 언어의 상투성을 벗겨내고 그 속에 담긴 귀한 보물을 우리의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소재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로 설명하셔야 한 그 이유를 3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첫 번째 이유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교훈들이 쉽게 설명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사람들을 영적인 교훈으로 알기 쉽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신비하게만 여겨졌던 일들이 분명하게 되고 이해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두 번째 이유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야 할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꼭 전해야 할 귀한 메시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쉽게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생각의 통로를 비유의 설명에서 찾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는 쉬운 물체를 인용하심으로써 청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집중시키실 수 있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수준의 영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3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 속에는 예수님을 정죄할 죄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관원들과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잡지 못하도록 하여 전도 사업이 제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견책하시고 간접적으로 진리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비유를 설명하셨지만 영혼이 맑은 모든 청중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밝히 알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소재와 둘째 소재를 묶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씨 뿌리는 자는 복음의 씨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길가로 표현된 토양은 새들이 날라와서 씨앗을 빼앗아 먹는 토양으로서 예수님은 이것을 사단이 진리를 빼앗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집중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듣는 자의 어수선한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가 뿌려진 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이 듣는 자의 마음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세상적인 거래와 사업에 바쁘고 범람하는 세상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진 영혼의 심령에서는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주위의 새들이 냉큼 재빨리 날아와서 주워 먹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씨앗을 빼앗아 가기 위해 사단은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며 만반의 공격 준비를 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고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재빨리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의 움직이심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4장 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흙이 매우 얕아서 뿌리가 돌을 제치고 양분을 섭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얼마 안 가서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즉시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의 지배 아래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밭 청중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과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돌밭 청중은 눈앞에 있는 시련과 불편함만을 두려워하여 영원한 보상과 하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인데요. 자신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기는 돌밭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이를 때에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시떨기밭에 언급이 나오는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가시떨기밭은 거기 뿌려진 씨앗의 성장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는 생활과 재물에 대한 염려를 의미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보호를 신뢰하지 않고 인생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아니하므로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삶의 걱정은 우리 마음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시험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세상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을 막고 영적 씨앗의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재물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재물의 욕심이 영적 사물에 자연히 등한히 하게 하여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가시떨기의 땅 속에서 기운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세상 사업에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씨앗을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는 일로 인해서 가시떨기밭에서 희생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내게 달린 것은 아니며 그랬던 적은 나의 생애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로와 걱정, 지나친 압박은 우리의 삶에서 모두 헛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하나님을 잊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번영과 안전은 궁극적으로 애써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헬리콥터 양육이란 말이 있는데요. 온 신경을 자녀에게 집중하여 자녀의 삶에 시시콜콜 부모가 개입하는 것을 헬리콥터 양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헬리콥터 양육이나 과도하게 아이들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개개인의 삶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빠와 엄마가 아무리 신경을 곤두세운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 구김살 없이 잘 자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은 게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 만사가 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며 단 한순간이라도 그랬던 적이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조금 마음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4장 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자라서 풍성한 작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생생한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좋은 밭에 속하여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들과 가까이 할 것이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심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의 첫 번째 소재의 묵상에서는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이 있나요? 묻고 있죠.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우리 이 부분에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원대하고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깊은 생각들을 설명하실 때에 천연계의 모든 자연 현상이 사용되고 응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자연계의 모든 장면들이 영적 가르침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비유로 사용하실 재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재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의 전체 전경 모습입니다. 요즘도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 맞은편에는 그 유명한 골란 고원이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골란 고원이 많은 전쟁터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런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인데요. 굉장히 높이 서 있는 것이 산과 같이 보이는 그런 고원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시게 되면 그 골란 고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많은 비유 말씀을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골란 고원이 마주 보이는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가서 서서 보게 되면은 그곳의 그 역사적인 장면들이 또 많이 떠오르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전쟁터가 되었지만 또 근대 역사에 있어서는 이 골란 고원에서 6일간의 혈투가 벌어져서 큰 사건이 있었죠. 골란 고원은 6일 전쟁, 즉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제3차 중동 전쟁 지역이었어요.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런 아랍 연맹 관계에 있는 군대와 큰 싸움이 발발한 것인데요. 제3차 중동 전쟁에서는 이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 골란 고원에서 승리를 거두죠.
세기의 전투로 불리는 그런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갈릴리 바다가 위치한 지도를 보시자면 이스라엘 지역의 윗부분에는 레바논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시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랫부분에는 요르단이 있고 이스라엘의 바로 밑에 왼쪽 부분에는 요르단의 서안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란고원에서 터졌던 그 전쟁에 6.1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영토 확장을 하게 되어서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요즘도 시끄러운 그 가자 지구와 지금 보시는 이 골란 고원과 또 요르단 서안 지구 그리고 시나이 반도 전체까지 이스라엘이 그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 가운데 갈색 부분이 골란 고원이고 하늘색 부분, 그 옆에 작은 부분이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지역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황폐해 보이는 갈색의 골란 고원이 이렇게 우기 시즌에 이곳을 방문해 보면 녹색의 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는 아름다운 고원지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그 갈릴리 호수가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잠시 회상해 볼 수 있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시즌별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방문하실 때에는 지금은 뭐 전쟁 중이라서 힘들지만 평화로울 때 가보시면 계절별로 모습들이 달라지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천연계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장하며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청중들을 자연의 사물이 잘 보이는 이런 갈릴리 바닷가나 갈릴리 호숫가의 그 옆으로 드리워진 숲속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산기슭이나 숲속이나 수풀과 잔디 위에서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으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교과서인 천연계의 자연을 직접적인 교재로 삼아서 인간의 심령을 죄와 세속적 매력에서 떠나게 하고 천연계와 영적 사물들 사이에 있는 특별한 조화와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산과 들과 풀과 꽃들 사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연계, 천연계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울림이 메아리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던 갈릴리 바다 호숫가의 그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귀를 닫지만 않으면 모든 피조물이 입을 모아 주님의 존재와 위대함을 증언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저 바닷속에는 알려진 것만 무려 5,000여 종의 해면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깍정벌레의 종류는 무려 30만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꽃과 나무 그리고 새와 짐승들의 숫자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반할 만큼 예쁜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입이 딱 벌어지도록 귀괴한 생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무한하고 거룩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심지어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설계로 지어졌으므로 그저 감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햇빛, 비와 이슬, 바람과 폭풍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의 싹들을 때를 따라 발육시키는 것은 씨앗과 싹들은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이성과 재능을 부여받은 인간만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모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닫지만 않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입을 모아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을 증언하는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대조적인 종류의 두 나무가 있습니다. 벤조인 나무와 바나나 나무인데요. 지금 53페이지에서 이렇게 광대한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실물 교훈으로 예를 들어서 이 두 나무를 생각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조인이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열대성 나무로서 옆으로 그 가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계속해서 가지가 뻗어나가죠. 결국에는 큰 거목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벤조인 나무 하나가 계속해서 옆으로 가지를 뻗어서 8km까지 뻗어나가는 나무 하나가 거대한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나무에는 많은 가지가 있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넓은 그늘에는 많은 동물들이 와서 한가롭게 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벤조인 나무의 멋스러움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벤조인 나무가 옆으로 뻗어나갈 때는 그 밑에는 단 한 포기의 풀도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면 벤조인 나무는 고목이 되어 쓰러져 버리는데요. 이 거대한 나무가 그동안 영양분을 모두 빨아올렸기 때문에 이 나무가 서 있었던 그 주위의 땅이 매우 척박해져서 결국에는 그 자리가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나무지만 주위에 생명력을 주는 나무가 있는데요. 바나나 나무는 6개월이 되면 반드시 그 옆에 한 싹을 내는데요. 그리고 다른 나무가 옆에서 자라 올라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나무를 심고 자란 지 1년이 되면 벌써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나나 나무를 베면 그 나무 주변에 어린 바나나 나무들이 무수히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나 나무는 계속해서 새싹을 만들고 다른 나무들이 자라나도록 뒷받침해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나나 나무와 같이 그 주위에 생명력을 나누어주고 생명의 싹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 주위에 뿌리는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생명이 싹트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나나 나무처럼 신속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나의 존재 주위에서 계속 말씀의 새싹들이 자라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받침해주는 생명력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단순히 우리가 바나나 나무에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영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중요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가 존재하는 자리에는 다른 생명은 모두 죽어가고 척박함으로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결정적인 파괴력을 지닌 벤조인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혹시 내 자신의 삶은 아닌지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보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53페이지의 적용의 질문에서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공부할 때에 실패의 위험도 항상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성공할 때는 큰 보상도 함께 따르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배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결과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온 그 모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공의 크기보다 성공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성공을 이루는 속도보다는 성공의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야심과 비전은 다릅니다. 인간의 야심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야심은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고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야심과 야망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진정한 내적 성공을 향한 비전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인기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인기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인격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말했듯이 나의 인격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 누구의 눈길을 의식하며 사느냐에 따라 나의 진정한 인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꿈을 성취한 사람은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고상한 사람은 적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참된 성공이란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평가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하여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상의 인격은 자기 자신을 존경의 대상으로 세우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55페이지의 두 번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에서는 핍박이 오면 곧 떨어져 나가는 돌밭의 상황이나 세상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염려와 또 걱정으로 살아가는 가시떨기 밭의 상황이 혹시 내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묻고 있죠? 중요하므로 함께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끊임없이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과 시련의 상황이나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 이미 이루시고 완성해 주신 구원의 일들을 모두 끄집어내서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돕는 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다라고 제레미 테일러가 말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경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신명기 8장과 마태복음 6장의 말씀들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나보다 앞서서 먼저 가시면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영원하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 때문에 미리 당겨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는 앞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건강과 지능, 외모와 재산, 성과,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등에 의지하여 오늘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중 어느 것에라도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곧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는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수없이 도와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가시떨기밭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용감하게 탈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시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비유입니다. 잘하는 시의 그 비유의 포인트는 그렇게 작은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작은 씨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그 모든 과정을 비유로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니라.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청중들의 큰 의혹을 일으켰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곧바로 로마 제국과 같은 강대한 왕국을 물리적으로 건설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 청중들이 당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지금 보시는 마가복음 4장 26절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주신 씨와 그 속에서 발아하는 눈, 즉 발아소에는 생명이 있고 그 씨가 심겨진 땅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그 씨가 성장하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인데요.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의 빛이 내려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데요.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씨가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며 매우 정확한 비교의 비유입니다. 천연계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그 뿌리를 땅 속에 받고 위로는 햇빛과 이슬과 비를 흡수하며 공기 속에서는 생명소를 흡수하는데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도 시작할 때는 씨앗과 같이 미미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존재감에서는 그렇게 약하게 보이던 씨앗 같은 존재감에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던 느낌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에는 충실한 열매 맺는 곡식과 같이 온 우주를 호령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준비해 오신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하늘 왕국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매우 강한 인상을 주는 비유이죠. 겨자씨 비유의 묵상을 위해서 마가복음 4장 3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예수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예수께서 능히 새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여기저기에는 겨자나무들이 보였고 그들의 주위에 서 있는 겨자나무들은 그 주변의 풀이나 곡식들보다 훨씬 크게 자라서 겨자나무의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겨자나무를 돋아나게 만든 그 작은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겨자씨의 지름은 1mm에서 2mm밖에 안 돼요. 손가락 끝에 얹어 놓으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700개가 넘는 겨자씨를 모두 모아서 저울에 달면 1g도 안 되는데요. 이러한 미미한 씨앗이 성장하여 자라나면 무려 3m가 훌쩍 넘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위에 날아와서 새 둥지까지 짓고 거하는 큰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가 연약한 싹을 돋아내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커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렇게 큰 겨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미약하고 변변치 못한 존재감으로 보이지만 거룩한 생명력의 위대한 진리 속에서 복음의 왕국이 성장될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아주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위대한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씨앗 속의 생명력처럼 사람의 힘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칙은 세상 나라의 확장 원칙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멸망해 갈 때에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강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온 천하에 그 위엄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제4과의 주제 성경절 기억절이죠. 마가복음 4장 24절을 오늘 마지막으로 열어보실 텐데요. 59페이지의 넷째 소재의 묵상과 적용 두 가지 질문에서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혹시 타인을 헤아리거나 차별 대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모습이 내 자신에게서 발견될 때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은연중에 행해지는 많은 기독교 교회 내에서의 헤아림과 차별 대우의 분위기가 이 세상의 불행과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공연히 남을 헤아리는 부류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분노와 우월감, 정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내적 불안감에서 남을 헤아리는 태도의 그 원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종교 단체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양산하게 되고 급기야는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불의,
그리고 전쟁과 폭력까지 다양한 문제의 큰 원인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영적 유랑자가 되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 쉽지 않은 고달픔의 귀향길에서 불필요한 높은 장벽에 차별과 헤아림으로 주위의 소중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고통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상 의지하는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 직업적인 성공,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정체성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분노의 무절제에 끌려다니면서 타인을 헤아리고 차별 대우를 일삼는 두 얼굴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쉽게 차별하고 헤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진정한 내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섭취하고 내 안에서 소화하여 진정한 혁신적인 변화를 내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진리와 거룩함을 보듬어 내신 예수님처럼 묵상하고 말하고 전하십시오. 실체 없고 딱딱한 허공을 맴도는 말잔치가 아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고귀한 영성을 갈구하는 언어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묵상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기나긴 믿음의 순례의 길에 소중한 안내자와 동반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그랬던 적은 내 생애에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로와 걱정과 스트레스는 모두 헛되고 어리석은 가시떨기의 토양이며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닫지만 않으면 모든 피조물이 입을 모아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을 증언하는 큰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으로 유럽에 전한 천막 깊던 두 사람,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떠날 때에 얼마나 미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였던가요? 쇠사슬에 묶여 처형받는 죽는 순간을 기다리며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연로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 정치와 연합한 로마 캐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홀로 외치던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무신주의와 형식주의의 타락한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국의 존 웨슬리를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미약한 모습으로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성장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앞에 곧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신 제4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제5과에서는 폭풍 후 바다 위의 위력을 보여주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